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니라 하십니다. 그 연유를 우리가 55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것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집중되어 계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메시지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교재의 내용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이게 이제 교재의 제목인데요. 외곽 전도 전략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와 또 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략에 대하여 이 교재에 나타나 있는 것일진데 총 15강의 메시지가 있죠. 크게는 이제 두 그룹으로, 두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강의 메시지가요, 처음 1강부터 오늘 1강 메시지 함께 확인할 건데요, 12강까지의 메시지는 이제 조장으로, 또 사명자로, 그리고 제자로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응답받기 시작할, 그리고 그 곳에 서 있어야 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제 컨셉과 컨텐츠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3, 14, 15과는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이, 그리고 팀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그리고 문을 찾지 못했을 때 어디에 문이 있을까 찾는 전도를 할 때, 황금어장을 공략하는 캠프를 할 때 붙잡고 나가야 할 그런 약속들과 하나님의 전도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3, 14, 15과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컨셉과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외곽 전도라고 불리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실 나 중심으로 전부 다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고 거기가 도심이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까지 멀리 떨어진 곳을 외곽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뭐 시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현장,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외곽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먼 것이냐 하면 우리의 관심과 이제 멀어져 있을 만큼 먼 곳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관계 같은 것도 형성돼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멀기 때문에 혹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빈 곳일 가능성이 높은, 또 빈 곳이 많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을 그 곳을 복음화하기 위해,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다락방이라는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이, 그 목표가, 그리고 그 여정과 사명이 이제 이 교재 속에 이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1강부터 12강이 전체적으로
조장으로서 또 장차 사역자로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될 중요한 제자가 갖춰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읽어 나아가겠지만 7과부터 11과 요 사이에 있는 이 5강은 초창기에 이 메시지를 이제 강의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7과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8과는 예수님의 권세, 9과는 예수님의 이름, 10과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11과는 치유의 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5과는 요원이, 즉 조장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표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EBS 사역을 본격적인 말씀 심부름을 이제 막 시작할 그 요원이 갖추고 현장으로 찾아가 전달해줄 기초 복음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메시지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1과부터 12과는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내용인데 이 교재 역시 그 내용 안에 그 전도자로 훈련되고 일어서고 키워지게 될 그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복음을 현장화하도록 이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구나. 말하자면 이 조장이, 이 사명자가 복음을 누리는 그 개인화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하겠지만 그 개인화라는 것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과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책이 그렇게 생겼구나. 마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그렇듯이 또 EBS 개인량이 우리가 직전까지 봤던 메시지가 그렇듯이 이 책도 그렇게 흡사하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전달해 줘야 할 기초 복음 메시지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속에 있는 7강의 메시지, 그리고 EBS 개인 양육 속에 들어있는 7가지 메시지, 현장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이 교재 속에 있는 이 5개의 메시지, 이제 합하면 한 19주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현장에 가서 새가족에게 또 양육이 필요하거나 복음 집중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그 대상자에게 복음 선고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역을 진행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 저에게는 이제 복음 선구가 편집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편집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게 누리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늘 그 모양 그 꼴로 그 자리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주의 성령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으시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전도자의 삶이 하나하나 가능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 캠프 기간에 또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필 이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터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답과 힘이 되고 편집이 되어지고 이 메시지를 가서 전달할 현장이 떠오르게 되고 기초복음을 전달할 현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과부터 12과까지 전체 내용은 사명자를 일깨우는 팀 사역의 의미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팀을 이뤄 전도할 우리 사명자를 깨우기도 하고 같이 포럼하며 권면하기도 할 그런 기도 제목이 찾아지거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외곽에 동떨어져 있는 빈 곳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떠오르시면 기도 시작하시고 응답받아 여러분의 삶에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상문 목사님, 안류 담당하시는 김상문 목사님 수요 저녁 예배 인도해 주시면서 9가지 시간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일이 또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 다음 시간표가 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힘든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듦이라는 것, 부담이라는 것
우리 랩넌트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현장을 걸어가시면서 삶을 진행해 나아가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겪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딱 잘못 이해하면 힘들고 어렵고 또 갈등의 요소가 가득하고 그렇게 황무지 같고 사막 같고,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하셨거든요. 왜냐? 다른 곳으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만 해결 가능한데, 이 복음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소유한 자로, 누리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에 완전한 답을 내리게 하시려고 그 노바디와 나띵의 시간표와 현장을 허락하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힘들다, 왜 이렇게 수일은 빨리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답을 이렇게 주시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힘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다시 또 이 생각 드니까 부담스러우려 할 그때쯤에 이제 말씀의 흐름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나가게 될 이 메시지와 정확하게 시간표가 일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우리 서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그곳을 향해 이제 달려가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딱 통하는 순간 그때부터 일은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이제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어제 오늘 RU 박사원 가을학기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구별하셨고 부르셨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시듯이 그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는 이 사이에 키는, 열쇠는 제자라고 하셨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에게로 가야 하며 이걸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고 언제쯤에 파급 확산시켜야 하는가, 결국 재생산이라는 절대 목표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기준은 언제인가, 그 키가 바로 제자다라고 하셨죠. 이 열쇠를, 이 키를 목적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30군데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을 펼쳐라. 근데 이 일을 여러분이 지금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뼈 아프더라고요. 삼천제자, 정말로 이 남은 자, 예비된 자라는 약속, 이 시간표에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누구라도 이 언약 속에 있게 되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저는 그 1000명의 제자, 3000제자 일어나는 거 경험을 못했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또 뼈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3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보긴 했는데 막 3000제자 일어나는 거는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뼈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현장에서 계속 이제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거. 제가 뭐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걸 오랫동안 지속해야만 한다, 계속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적은 없지만,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칠 때 그런 현장과 사례들이 이제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자가 찾아지면 세우고 빠져나와 다른 현장을 갔던 경험들도 있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우리 완벽한 복음과 전도를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게 세팅해 주신 것으로 내가 온전히 이게 누리지 못했었구나. 그렇다면 눌리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계속 내 스스로 마음을 막 억압하면서 눌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되어진다 하셨고, 열쇠는 제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그대로, 그래 나는 이 문제 속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 힘들다 그런 불신앙 가운데 계속 휘말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죽어 있었던, 텅 비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영혼의 모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여정을 기도 속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란 바로 24 기도라고 하셨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다 하여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영세전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그 영혼, 그들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 하시니 이 기도 제목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통해 찾아진 그 제자에게 당신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남은 자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을 붙여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반드시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팅해 주신 그 세 가지 내용을 그 제자에게 또다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이 캠프 기간에 이 40일 집중의 시간표 속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 여정 가운데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를 넘어 선택된 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선택된 자는 준비된 자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예비된 것을 넘어 준비된 자, 무엇에 대하여 준비된 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전도, 메스 에반젤리즘,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일시에 동시에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전도.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도운동,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스 에반젤리즘을 위해 준비된 제자, 그죠? 이 준비된 제자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 즉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선택된 자라는 것이죠.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라 메시지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선택된 자의 25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 가족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메스 에반젤리즘을 하나님은 이루실 작정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야말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삶 초월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연정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이 237 나라를 향하시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렇다면 메스 에반젤리즘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혹은 구원받았다 해도 뭔가 사탄의 함정 올무틀 12가지에 우리가 자꾸만 영향받을 때에는 나 자신의 상처나 어두움에 자꾸만 영향받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기억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너무 맞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사람들도 그 일하면 영적 문제 많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그러한 것 같고 그리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음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긋지긋해지기도 하고 이거 막 때려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한가득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그래서만은 아니었지만 이제 음악을 이제 그만두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만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여셨습니다.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셨죠. 그 초입을 걸어갈 때 내 상처나 내 어두움이라는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회피하고 아팠던 기억이나 내가 힘들어했던 그런 그늘진 구석들은 자꾸만 잊으려고 하고 회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복음 맞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 길만 향해 계속 이제 나아가고 했던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어떻게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냐면, 나는 그것이 내 어두움이고 내 상처의 기억이고 내 그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기능들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부분을 내가 알게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빛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도와 또 작품과 또 심지어는 미디어와 이런 응답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직업군에서의 만남들은 대체적으로 상처뿐인 만남들이 많았었는데, 그 상처뿐인 만남으로 그냥 결론 짓고 귀결되어질 그 만남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거나 찾아가게 하시거나,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인적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도했거나 제가 고려하고 뭘 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빛이 임하도록, 현장에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 상처의 기억들, 그런 만남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들, 이런 것들 어느 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듯 이미, 그쵸? 저는 그런 사람 될 줄 몰랐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저는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 저는 울면서 자빠져야 되는 사람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문제 가득하면 저는 포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제가 저를 정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교육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신 성과 덕분에 그렇게 되어지신 겁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임하셨구나.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빛을 비추셨고, 그것을 넘어 여러분처럼 준비된 자가 현장에 가득하다는 것이고, 이 응답과 축복이 캠프 기간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자요, 24 기도 속에 있는 남은 자요, 또 25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선택된 자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흩어진 자,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파송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딱 숨겨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요. 그렇죠. 이제 숨겨둔 자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지고 찾아지게 되어지면 이제 나누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와 또 이 현장과 이 교회 운동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파송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은 서론에서 우리가 메시지 확인했듯이 말하자면 24, 25 영원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잡고 기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14절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여기에 오순절 시간표를 다 맞추셨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15개 나라의 문을 준비하고 계셨고 여기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모임이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들, 이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으며 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열쇠와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성전 미문 앞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정시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법정이 섰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정, 종교 법정, 그 서슬퍼런 위기의 상황에 섰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눈은 집중되었던 것이요, 이 종교 법정 앞에 섰던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24, 25 영원 그 기도 속에 이 베드로가 들어가 있었으면 자명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스데반의 환난,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지만, 그는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좌의 배경을 그가 보고 있었고, 시공간 초월하시며 237 나라를 향하신 그 빛 속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24 기도, 25 기도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그가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라는 표현과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은 무엇하는 것이냐?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기도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러한 여러분에게 우리의 작은 헌신과 그 심부름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그 시간표까지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기도하면서 갔을까요? 안 하면서 갔을까요? 26절 40절, 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중요한 인물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에 기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실천이, 그 도전이, 그 집중이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할 때 그때 반짝하고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의 약속과 방향과 미션 그대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향했고,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 전해달라고 만나졌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그거 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상적인 유대인의 사고를 한다면 이방인이 말 걸면 벌레같이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임을 기도 속에 있었던 빌립 집사가 누렸던 것이죠. 연속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을 발견했거나 찾아낸 것 아니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 팀사역을 해서 뒤집었더니 아나니아가 찾아내서 제자화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 아나니아야 하셨죠. 그럼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는데 그때 아나니아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뭐하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한 시대를, 전 세계를 맡길 중요한 제자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그렇습니다. 복음 받아야 되는 고넬료, 복음 전해야 될 말씀 사역자, 전도자 베드로, 전부 다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기도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였고, 최초로 자발적으로 언약에 의하여 말씀 때문에 선교하기 위해 팀을 꾸려
도전했던 최초의 교회가 기도 응답을 통해 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사람들은 재앙의 시대라고 하고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캠프라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 주십니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은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정말 초대교회 멤버들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들 일평생 들어갔듯이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응답 누리시는 축복 계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지경의 첫 성 마게도냐의 문이 열릴 때 비결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16절 18절 루디아를 찾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될 때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돈 많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야손이란 제자를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에 예비해 놓으셨고, 이 마게도니아에서만 기도했을까요? 바울팀이 움직일 때요? 모든 현장을 갈 때 기도처를 찾았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 따라 움직이는 이 바울팀에게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제자를, 그죠? 이 제자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는 갖지 마시고요. 세계복음화라는 집중의 포인트를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주셔서 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중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 중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 절대 제자 반드시 있음을 믿고 만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응답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 응답받아서 여기에서 2년 동안 집중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 지역을 복음화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꾼들 무엇했습니까? 진정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15강의 메시지가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라는 교재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교재는 TBS 전도를 할 때 사용하라고 적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훈련받은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TBS 전도란 무엇이냐? 이제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통해 이제 전도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외곽 전도 전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교재이니까 그 외곽이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심에 살고 있다면 저 이제 농촌 지역이나 저 어촌 지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이제 원거리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보가 없는, 그런데 그 현장과 그 지역들도 하나님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다락방 전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빈 곳을 살려야 5천 종족까지 계속 빈 곳을 살려나가야 그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이 외곽을 지역 전체를 다락방 운동으로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고 또 언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능입니까? 기능을 통해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외곽이란 말이에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나와서 죄송한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기능이라는 것이 의료나 어떤 뭐 찬양이나 그렇죠? 어떤 상담이나 어떤 인턴십이나 뭐 이런 기능, 이 기능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장벽을 이렇게 낮춰주는 좋은 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 이제 관계도 없고 어떤 현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장에 기능을 가지고 현장의 문을 열 그런 필요도 있고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우리가 파급 확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도를 준비할 때 이 메시지로 이제 인도받아라. 이제 15강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능을 앞세워서 전도 운동할 때 적용할 메시지가 13, 14, 15가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12가까지 12강의 메시지는 그렇게 전도 팀 구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우리들이 팀은 없고 나만 있다면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갖춰야 될 이 내용이 그 12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해드리면 다락방을 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한다입니다. 1과부터 12과는요.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전도자로서의 그 그릇을 진짜 그 서밋 타임을 통해 누려야 된다. 준비해라. 그리고 메시지도 준비해라. 그러고서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 다락방, 팀 구성이 돼서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통해 문을 열어 복음이 증거된다면, 전도가 되어진다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락방 할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 분위기 좋게 끝나는 거죠. 예. 전도했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분위기 좋겠습니까? 막 찬양하고요. 의료 봉사하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 만나서 막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막 분위기 좋겠습니까? 그죠? 미용 선교 들어가서 막 어르신들 머리도 다듬어드리고 얼마나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좋겠습니까? 내 작은 기능이 하나님 앞에 막 쓰이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락방을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그러고 이제 나오고 그러고 끝나겠죠. 이런 아쉬움이 아마 속속 기억나시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TBS 전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기능을 문으로 이걸 접점으로 해서 전도를 기획할 답을 이 교재는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용하게 될 그런 시간표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현장과 맞는 인도를 받아가는 게 제일 정확한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뭘 설명을 드리거나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이나 그런 자격이 제게 없고, 그래서 늘 이 시간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이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뭐 쉽다 이런 건 아닌데요. 모든 게 어렵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강의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 여러분이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24기도 속에 있다면 25 영원이라는 응답은 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생명의 축제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비된 사람이 정말 이 메스 에반젤리즘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정말로 이 숨겨진 보석 같은 제자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 계속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뭐 중복되는 본문들 있지만요, 사도행전 2장 10절 13절에 광고도 안 했는데 15개 나라 문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현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세계 랩넌트 대회 마치고 나서 몰랐던 부분이고 그런 기도를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받다가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세계보고말 우리 237 치유서밋 24 시스템을 세팅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 237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237 나라가 쓰는 언어가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현재 통번역 시스템이 한 7개 언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사실 아무 개념이 없는데, 그러나 30개 언어가 준비되어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기도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부끄럽게도 올해 세계 렘넌트 마치고 나서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현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8번째 언어권이 준비될 수 있는 이 일에 쓰일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쁘든지요. 근데 이분이 혹시 뭐 이렇게 그럴 리 없어 보이는 분으로 제가 확인이 됐지만 혹시 이렇게 뭐 들뜰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냥 그런 표현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게 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캠프 메시지 붙잡고 제가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지금 특히 캠프 기간이니까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준비되어 있고 너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메스 에반젤리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분이 분명하다는 사실 제가 확인이 됐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표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화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캠프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하고 좀 포럼을 나눴는데 이분도 마음에 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붙여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만남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그렇죠. 237 나라를 향하는 그 빛이 되어질, 빛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질 그런 만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주목하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붙이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졌습니다. 베드로가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이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알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던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 현실에 순응했습니다. 들어갔죠.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었던 바울은 알았고 그런 가운데 이 간수장이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론 뭐 없이요. 막바로 본론 메시지를 던지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귀중한 일꾼을 이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안류를 통해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남은 자 그리고 선택된 자 그리고 파송된 자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칭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이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자료고 메시지인데요. 지금 현장에 흐르는 메시지랑 너무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이 상황은 저에게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이 본문에서는 남은 자의 역할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그리고 예비된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 많이 예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은 자와 예비된 자 이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는 사이의 열쇠가 뭐라고 말씀 주셨다고요? 제자다 하셨죠. 그럼 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야손이죠. 성경 그대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선택된 자, 준비된 자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는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여기에서 선택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준비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겠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저 로마가 복음화되는 메스 에반젤리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브리스가 부부가 준비된 자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25 능력의 응답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세세 무궁토로 이어질 이 전도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에게 다락방 운동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누구겠습니까? 바나바라고 볼 수 있겠죠? 숨겨둔 자 누구였습니까?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이 만나졌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나바에게도 바울 개인에게도 전무후무한 응답은 시작되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죠. 바울 팀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심지어 바울의 그 천막 만드는 업에까지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응답과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실제 캠프 메시지 받았습니다. 제목은 나의 전무후무를 찾는 캠프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과 영혼 가운데 담아 누리시는 은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오직 해야 되겠다. 24기도 진짜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신 그런 시간표의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겠고 또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데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이 일에 집중을 시작하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캠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성도 여러분들과 전도자 여러분들, 또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성경적인 되어지는 전도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미션을 주셨습니다. 5군데 다락방을 시작하라. 말씀 그대로 담으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너무 복잡하게 살았었거든요. 아마 복잡한 얘기를 저하고 나누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미로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사니까요, 결론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거에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걸 인식도 못할 그때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를 운명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제가 진정 제 삶으로, 영혼으로 믿게 되고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영접하게 된 그날 이후로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청년들에게 진짜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한다, 제가 이렇게 나는 멋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지경으로 그 지경을, 불신앙의 지경을 넓히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요, 다락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다락방을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했고,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다락방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거 과연 계속해야 되냐, 얼만큼 해야 되냐, 내가 잘하고 있냐, 물론 소소한 생각이나 불신앙을 할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근원적으로는 단 한 번도 뭐라 그럴까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다락방을 하라고 하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강단을 통해 또 캠프 운동 속에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락방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렵고 고민됩니까? 5군데 하라고 숫자도 정해주셨는데, 그죠? 그럼 6군데 하시면 뭐 하나님 벌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고요. 오늘 수요 오전 예배 통해서도 이 문이 안 열리시냐 그러면 혼자라도 복음 편지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복음 선구를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집중하시면 문이 안 열릴 리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기에 진실로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락방 5군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군데 다락방, 이거 제자가 찾아지면 이제 제자에게 맡기고 혹은 닫고 새로운 현장 파고들어서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인생 내내 30군데 다락방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 여러분이 근데 혼자 30군데 하시려면 지금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 학생, 전문인들이시면 그거 다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팀을 이뤄라. 팀을 이뤄서 그 팀이 팀 구성의 응답 속에 30군데 다락방을 계속 열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5군데 다락방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 6명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30군데 다락방이 응답으로 누려질 거예요. 그죠? 방법을 제가 유치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기준이라고 하셨습니까? 제자인데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받고 저도 일주일 동안 실제 캠프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이제 인도받으려고 걷는데, 사실은 제가 시작은 월요일 딱 시작할 때 몸에 잔뜩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막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힘을 준들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편안하게 이제 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제가 2번, 3번 확인하고 목격하고 나도 모르게 들었던 이 힘이 다시 풀렸다니까요. 한 7, 8년 만에 정말 제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눈에 안 보이던 분이 7, 8년 만에 만나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분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많은 방황도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해서 혼자 계속 인터넷으로 말씀 받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화돼야 한다. 전문인들이 너무 쉽게 전문 그 업과 기능 때문에 너무 쉽게 교회나 전도운동에 깊이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뭔가 뭐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 뭔가의 일을 겪게 되고 혹시 상처를 받게 되면 또 저 멀리 튕겨나갔다가, 그리고 진짜 좀 괜찮은 분들은 한 중간지대에서 이제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모든 케이스를 똑같이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은 교회화다. 말씀을 주시기를 지금 캠프 기간이단 말이에요. 예배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누릴 축복으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을 만큼, 광고만으로 모든 응답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당신 완전히 교회화돼야 되는 거다. 이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간단하게 말씀 나눴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구에 연결되고 이럴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었기 때문에 오늘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그분하고 다시 2번, 3번 확인하고 현장에 이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지고 완전히 교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물론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캠프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뭐 시스템이 새로 확장되거나 세워지게 되고 이런 응답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진정 감사했던 것은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구나. 정말로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캠프의 응답이구나. 이거 확인한 이 자체가 제게 너무 답이 되고 힘이 되던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생각보다 짧게 했구나 해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또 훌쩍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모든 교구에서 지금 빠짐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지는 그런 만남들, 그 만남들 속에서 개인 양육 혹은 다락방이 생겨나는 그런 응답들이 거의 빠짐없이 모든 교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 랩넌트 시스템이 새롭게 열리는 이런 응답들도 예외 없이 모든 현장에서 지금 대역사까지는 아닐지라도 3천 제자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3천 제자 못 일으켰어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된 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준비된 응답들 많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또 교구 교육자, 우리 부서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아시고 응답 주시는구나 너무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현장 소통하다 보니까요, 12교구 그리고 23교구에서는 두 군데 무당 법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요, 그 장소, 법당, 그 신당이었던 그 장소를 지교회 장소로 내어넣었다고 합니다.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 언택트 상황에도 정확한 응답으로 임하고 계시니 여러분 정말 확신 가지시고 그 확신을 열쇠로 사용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의 전무후무를 찾게 되는,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는 중대한 응답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다락방을 열어주시고 내 전도자의 걸음과 여정 가운데 이 다락방 5군데가 열려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이 다락방 운동하는 사역자들과 이 일꾼들과 만남의 축복과 팀 구성의 응답을 주셔서 제 일평생 이 팀의 응답 속에서, 이 5인 1조 속에서 계속 30군데 다락방을 파급 확산 재생산하는, 정말로 이 언택트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의 전무후무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